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크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일부가 좀 인원이 적어서 인사하는 동선이 이렇게 좀 크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창조는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연초를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인물이나 특별한 강의보다는 우리가 금요예배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쭉 구약 개관을 했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께서 조금 더 주신 말씀을 좀 자세히 듣고자 한다라는 피드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장절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창세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죠. 우리 다루었던 그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역사 시대 배우셨죠? 우리 아마 2번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원역사 시대가 4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 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4명의 족장이었죠. 이 4명은 잘 아시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창세기는 크게 한 8가지의 키워드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개 키워드씩 묶어서 한 편씩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금 자세히 하자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키워드를 조금 세분해서 2번 정도 나눠서, 그러면 8개 주제니까 한 16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본문 중심이지만 여전히 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문을 조금 보는 시간들, 연말 연초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서론적으로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선포의 말씀이다. 선포의 말씀이다. 1장 1절 우리 아까 읽기도 했지만 여러분 외우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다음에 아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1장 1절로 시작하는 창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엄청 큰 주제 있잖아요. 엄청 큰 주제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네. 엄청 큰 주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아침에 태양이 뜨죠. 해가 뜨죠. 제가 어제 저쪽 강원도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좀 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 저희 집이 북쪽이거든요. 창문이 북쪽이어서 해가 뜨는 거를 사실 거의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못 봐요. 어디 수련회 가거나 그럴 때. 근데 아침에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해가 딱 떠오르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해가 딱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저 해는 왜 뜰까? 저 해는 언제 뜰까? 정말 오늘도 떴고 어제도 떴고 내일도 뜰까?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해가 뜨는 건 뭡니까? 그냥 해가 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엄청 큰 주제 있죠. 엄청 큰 주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들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질문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한다고 뭔가 달라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인간을 맨 처음 세상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 인간을 향해 뭐라고 그러셨냐면 태초에 맨 처음 시작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듣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 구약에, 우리 얼마 전에 금요일날 구약 개관 때 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큰 지혜를 얻었다 하는 사람 누구죠? 네? 누구죠? 네. 한국에는 없는 성씨입니다. 솔씨. 누구예요? 설씨는 있는데, 설씨. 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 전에 우리 어떤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도 전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라는 단어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송사하고 나라를 국정 운영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인간에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했다 그랬냐? 무엇을 구했죠? 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이게 딱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1000번째 끝나고 하나님 복을 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내용이야. 3장 9절. 우리 차근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정확하게 성경의 단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듣는 마음. 무엇을 들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지혜로운 논문과 이론과 학술적인 말들을 들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 소음과 이 잡음 속에서 세상의 가장 큰 주제요, 가장 완벽한 분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순한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앞과 내 뒤에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일어날 일이 없음이며 너보다 총명한 자는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가장 큰, 가장 귀한 것을 구했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네, 죄송해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 그건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지혜죠. 네, 듣는 마음입니다. 왜요? 인간은 듣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원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오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후반부도 설명해야 되지만 앞부분만 강조하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노력한다고요? 연구한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이냐? 네, 오늘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 우리에게 집중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냐? 우리를 듣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다 들어야 돼요. 공부하고 노력하는 건 그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듣지요? 들은 다음에 이게 내가 그렇구나, 제대로 들으면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구나, 아 맞아, 그렇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냐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 내가 들은 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푼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추론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추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뭐 세상 과학적으로 말하면 상상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가 더 나은 것에 대한 인지혁명.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같은 사람의 말하면 인지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이 세 번째 단계, 추론을 하거나 분별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인지적 작업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본, 먼저 들어야 돼요.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때 나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으면, 인간은 듣지 않으면 내 안에 이해하는 법이 있어요. 내 안에 이해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듣지 않은 상태에 이해하는 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의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원래 원본 오리지널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추론, 분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창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2024년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는데요. 많은 고민들, 많은 계획도 준비 있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현실들을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혹은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게 참 연약하구나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건 이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 분별들, 추론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이며 세상의 시작이며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학문들이 있을까요? 전문 영역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판단해서 추론해서 뭔가 이론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오리지널 메시지, 가장 맨 처음에 썼던 원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그리고 출발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산다 하더라도 요즘 자동차들은 이제 키를 꽂아서 돌리는 방식이 아니죠. 버튼 방식이죠. 요즘에 어떤 자동차 터치식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제가 작년 이제 1년 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자동차를 한 대 준비해 주셨는데 그 자동차는요. 혹시 타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 스틱이나 이 버튼이 없어요. 뭐냐면 이 다이얼로 됩니다. 다이얼. 돌려야 돼요. 1단, 2단, 드라이브, 파킹, 다이얼로 돼요. 그리고 저희 집에 원래 있던 자동차 있잖아요. 그건 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끔 제가 저쪽 차를 탈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자꾸 돌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동차에도 이 다이얼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있었던 승용차. 그건 뭐냐면 이게 돌리면 앞에 있는 화면 있죠. 내비게이션 화면이 확대됐다가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확대가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자동차를 이제 탈 때마다 제가 헷갈려요. 이걸 돌리면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확 커졌다가 저는 이제 드라이브를 옮기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막 커졌다가 또 저쪽 차를 가끔 타면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좋은 자동차거든요.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좋은 자동차인데 몇 년 되지도 않은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밀한 이론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거 진짜입니다, 이걸 믿으시오 라고 주장하면요, 요즘에는요 한 사람이 주장을 하면 한 200명 300명이 댓글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나 해봤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댓글 좀 보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저분도 나에게 반드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댓글 같은 거 보지 마세요. SNS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책을 한 권씩 봅시다. 많이 보는 건가요? 네, 제 꿈이 그거였어요. 1년에 한 300권 정도 책을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열심히 보진 않고 사 모으고 있는데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권을 봅니다. 그럼 1년에 몇 권을 볼까요? 조금 쉬고 아픈 날 빼도 한 300권, 360권 보겠죠. 근데요, 1년에 그 한 이론, 한 분야의 책이 몇 권이 나올까요? 논문이 몇 개가 쏟아질까요? 어떤 미국 그 강연을 제가 하나 듣는데 그분이 농담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석사고 우리 아버지는 박사야. 그랬더니 일단 한 한국인 방청객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길거리 지나가는 게 다 박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학력 열풍이 높잖아요. 학부에 높잖아요. 박사들이 굉장히 많죠. 발에 치이는 게 박사고 뭐 석사는 명함도 못 내민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책을 한 권씩 보고 싶지 않지만 1년에 300권을 봐도요, 1년에 한 분야의 책이 1000권, 10,000권씩 나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의 타고난 이론이 나오면 한 세기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천동설 기억나세요? 뭔지? 지구가 중심이고 세상에 돈다라는 거죠. 몇백 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심지어 성경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사제들도 그렇게 믿었던 세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 1995년도에 이 개인용 PC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컴퓨터 활용 이런 자격증을 시험 보면서 막 인터넷이라는 것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99년도 제가 대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1999년도에 입학할 때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 손에 휴대폰이 쥐어졌습니다. 물론 98년도에도 휴대폰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참 제일 민감한 시절이잖아요. 98년도엔 저희 클래스에 저희 반이 50명이었는데 한 반에 휴대폰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99년도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다 손에 핸드폰을 쥐기 시작하더라고요. 99년도에. 근데 10년이 채 안 돼서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도. 까만색 옷을 입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어떤 아저씨가, 안경 쓴 아저씨가 나와서 휴대폰 속에 인터넷을 집어넣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스시 아저씨죠. 스시 아저씨죠. 네. 이름에 직업이 들어가요. 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휴대폰 안에 인터넷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굳이 그걸 왜 그 안에 넣어야 돼? 인터넷, PC가 얼마나 요즘 많은데 뭐하러 휴대폰에, 아우, 눈 아파. 그 조그만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그 어리석고 그렇게, 뭐랄까, 좀 옹졸해 보이는 그런 작은 걸 뭘 인터넷을 왜 집어넣어?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007년도였습니다. 2010년도에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죠. 지금 2024년도인데요. 여러분 2025년도는 어떨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제가 잠깐 세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아무리 뭔가 탁월한 이론과 뭔가 아주 강력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들이대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고 하는 세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이해와 우리가 만들어낸 추론, 분별의 영역 이전에 가장 중요한 먼저 있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조는 그것을 말합니다. 네,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난지 잘 이해하고 태어난 분들은 없죠. 네. 내가 태어난 환경을 잘 분별하거나 추론하거나 상상하는 분들은 없죠. 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3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 집이 방배동이었고요. 제가 태어난 곳을 제가 가봤어요. 진짜인가? 김정수 산부인과라고요. 총신대학교 사거리에 있는 4번 출구 앞에 있어요. 제가 20살 때 대학을 갔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김정수 산부인과.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나이들 드셨겠죠. 그분도 제가 사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4kg 우량아로 태어나서 그 병원에서 가장 큰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태어난 걸 왜 우리가 증명합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서울시 동작구 사당 3동 김정수 산부인과 태어났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건 제가 들었어요. 전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계셨을 텐데 뭐 이미 소천하신 분도 있고 지금 생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낳은 걸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김보경 집사님이 장로님의 딸이 확실합니까? 생긴 게 비슷하다고요? 그런 게 비슷하다고요? 생긴 거 비슷한 사람 한두 명입니까? 생긴 거 비슷한 사람 많죠. 연예인들 닮은 꼴 이런 거 보잖아요. 닮은 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었고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정말 중요한 바뀌지 않는 인륜에 대한 부분은 들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들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듣고 삽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가 더 나아요? 순종은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지요.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장의 기름은 뭐냐면요 가장 값진 아주 귀한 동물을 잡아서 가장 먼저 흘러내리는 그것이요 최상급이라고 하는 그 재물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을 잘 보세요.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듣는 것이 어떤 행동이나 열심보다 낫다라는 거죠. 잠언 13장 10절 요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 뭐예요? 안 듣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추론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요? 듣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얘기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양이고 진짜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오면, 도둑이요, 강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양이 금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 1장 1절이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네. 잠깐 풀어보면 1절에 주어가 나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엘로힘. 이게 복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 물론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복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오고 이젠 첫 문장이에요. 성경 첫 번째 문장. 보통 히브리적 배경에서 너무 큰 존재 있죠.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 있죠. 큰 존재를 말할 때는 복수적 표현을 쓴다. 그게 히브리적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우리가 들어야 될,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사실 들어야 될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 즉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목장 나눔할 때마다 그냥 옆집 아저씨가 말하거나 우리 친절한 우리 장로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큰 존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언제 만드셨느냐?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 태초는 뭘 말하냐면 시간적 의미입니다. 시간.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태초라는 시간이 있기 전에는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네. 인간은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이 세 가지 시제, 시간의 형태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 과거가 뭐예요? 몰라요. 미래가 뭐예요? 안 살아봤어요. 몰라요. 지금 9시 40분 조금 넘었는데 50분이 언제인지, 50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태초에라는 시간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시간의 개념을 맨 처음에 넣은 거예요. 태초에. 인간은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요, 시간에 완전한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 과거가 지나갔잖아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현재도 온전히 못하는데요. 미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열망이 영화적 상상으로 많이 나타나죠. 시간 여행을 하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바꿨는데 또 안 되고, 이렇게는 뭐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 뭐 48만 번 뭐 어떻게 해보다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뭐 이런 거 하고, 영화적 상상일 뿐이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창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은 맨 처음에 시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만드신 분은 그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만든 분은 시간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많이 오는 게 뭐예요? 뭐 할 걸, 뭐 할 뻔, 뭐 했으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나사로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주간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이제 곧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여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나을 거야. 예수님은 능력자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분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럼 기적을 믿습니까?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언제 와야 되냐? 언제 와야 돼요? 죽기 전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시간 전에 와야 뭐 고치게라도 해본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참 일부러 약간 영화로 보면 약간 아주 진지한 영화 중에 잠깐 웃기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예수님 일부러 시간을 끌어요. 거기서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어요. 땅을 막 차고 먼 산 쳐다보고 멍 예수님께 좀 외람되지만 멍을 좀 때리시다가 3일이 지나서 옵니다. 예수님 나사로 아픈 거 알았거든요. 예? 3일이 지나서 왔어요. 그리고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미리 오셨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건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데 뭘 안 믿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라는 걸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라는 영역이 참 그렇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내 생각, 내 수준, 내 판단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보란 듯이 얘기하죠. 아, 그랬구나. 아유, 그랬구나. 근데 너의 수준으로 믿으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나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야지. 너는 시간이 지나면 끝이지. 그러니까 도와줘도 언제까지냐면 죽기 전까지지. 예수님 보란 듯이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일으키세요. 살리시고 붕대를 감은 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완전한 분이시지요. 네. 동생들은 애곡하고 서운해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할 걸, 뭐 했어야 되는데, 지난 2024년에 지난 11개월을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좌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도, 우리의 모든 좌절과 낙심도 개의치 않으시고 시간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듣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를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그 당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공간입니다. 공간에 대한 개념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 공간. 여러분, 이 공간이 참 중요합니까? 제가 한동안 공간에 좀 꽂혀서 뭐 유명한 교수님, 강연 많이 나온 교수님이 책을 많이 샀어요. 공간이 만든 공간 어쩌고 저쩌고 봤더니 좋긴 좋은데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말았어요.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 욕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점잖게 생기신 분인데, 아무튼 공간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국 어디로 가지? 어디에 있지?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고 내가 피해야 할 것은 어디고 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 평수는 넓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좀 더 안정감과 삶의 여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여기 아파트가 10평짜리가 있고 20평짜리 있고 30평짜리가 있어요. 뭐 관리비 안 내도 돼요. 그냥 공짜로 준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어디 가겠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인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물어봤고,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물어봤고, 우리가 이 땅에 천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곳 가운데 나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간, 천지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나에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나에게로. 왜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완전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그분께 오라고 했던 거예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천지 창조한 것 이상의 더 완벽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하나님께로. 뭐예요? 사람들은 왜 살아요? 어디로 가요?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자신의 존재에, 내가 있어야 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늘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말해주죠.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께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창조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자, 창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언제 만드셨어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추론하거나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시작되는 게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야 할 것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단 한마디로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야 한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들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듣고 이 방을 나가면, 예배당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건강에는 뭐가 좋대. 왜 비트코인 안 샀어? 내가 뜬다고 했잖아. 야, 삼성을 팔아. 왜 아직도 삼성을 붙들고 있니? 어디가 맛집이야? 어디 옷이 예쁘대? 요즘 그거 지나갔어. 물론 그것도 필요한 얘기죠. 그러나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거나 추론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5가지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표에 나와 있죠. 맨 처음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수고,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인 거예요. 들어야 돼요. 이 들음 위에 별표를 내놓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니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추론할 수 없는 존재예요. 들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건 믿음이 되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진리를 내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했죠. 풍산기 때 자세히 배우잖아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야 돼요? 행동이 있죠. 행동은 어떻게 해요? 믿은 대로, 이해한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내보는 거죠. 그럼 뭐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고 교회 다니는 중요한 목적인데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맨 처음에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듣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 2024년 잘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의 지금 삶의 변화로 있을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고요. 내 삶에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요. 내 삶에 건강의 축복이 있고요. 내 삶의 관계가 행복하고요.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다. 잘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고민이고 늘 제자리 걸음이다. 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들어서 2024년도 마무리를 하나님으로 듣고 2025년 시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진리,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조는 인생의 목적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느냐? 성경 말해주는데요. 특히 창세기가 말해줘요. 이 창세기에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중요 이론과 개념이 뭐냐면 신학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신학입니다. 진화론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화론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구가 창조과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창조과학입니다. 지금 진화과학이 아니에요. 창조과학이 지구가 그 맨 처음에 딱 창조할 때 빅뱅 이론, 그게 그 과학자들의 통념이니까 빅뱅이라는데 빅뱅이 딱 일어날 때 엄청난 대폭발로 인해서 그때 온도가 3조도였대요. 3조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3조 배. 그래서 빵 터지다 3조 배의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때는 1초가 3조 초래요. 3조 초. 잘 이해되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3조 초.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첫날 있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첫날이 우리는 24시간인데 24시간을 3조를 곱하니까 80억 년이 된대요. 그 열이 떨어져요. 그래서 둘째 날이 되니까 이게 40억 년이 되고 셋째 날은 20억 년이 되고, 그래서 지구가 창조할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구약성에 창조한 것이 실제로 160억 년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자,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보기엔 이건 거의 진화론보다 더 심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적인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에 있는 것을 갖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잘 이해되시죠? 이해가 어떻게 돼요? 3조배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어디서 나온 숫자고 어떻게 그것을 3조배라는 것을 증명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되고 듣는 것입니다. 너무 큰 주제는 복음, 구원,
생명, 이런 주제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요즘에 유튜브도 안 보고 쇼츠인가 이런 거 본다 그러잖아요. 유튜브, 제가 어제 보니까 구글 그쪽에서 에너지를, 그 자본을 유튜브 컨텐츠보다 쇼츠에 더 에너지, 그 비용을 더 많이 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짧게 돌아가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어야 돼. 굉장히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이런 표현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 속이지만, 인간이 그렇게 제멋대로 살고 엉망진창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윤리도 도덕도 삶의 가치와 기준 자체도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과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는 아무리 인문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본주의가 탁월하게 설명해내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중요하다 해도 결국은 인간은 서로를 죽이는 존재고 빼앗는 존재고 학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람이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고통과 절규하는 상황까지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일찍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됐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자리에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인간다워집니다. 우리는 비록 도덕적으로 좀 실패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좀 넘어질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불가근 불가원, 고슴도치 법칙 아시죠?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찔려서 싫고,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싫고, 적절한 그 가시가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이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 만나는 건 너무 싫은데 혼자 있긴 외로워, 뭐 이런 책들 베스트셀러 오르고 그러죠. 막 뭡니까? 그 우리 인간의 그 이중적인 그 연약한 본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들려줄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믿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2024년 어떤 목적을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목적이 틀렸을 수 있어요. 돈 버는 거, 취업하는 거, 승진하고 더 나아지는 거, 그건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죠. 내 순간의 목표입니다. 목표도 필요합니다. 내가 양궁 이해 많이 들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 9년 연속인가요? 10년 연속인가요? 40년 가까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1등, 2등, 3등부터 아니 그 세계 한 100등까지 우리나라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양궁을 잘하는데 양궁을 하는 목적, 금메달 따는 것이죠. 우승하는 것이죠.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관역에 잘 꽂아 넣어야 돼요. 근데 비바람이 치고 막 천둥번개 칩니다. 근데 옆에 있는 팀이 중국 선수들이, 러시아 선수들이 6.5점, 3점 쐈어요. 우리 몇 점을 쏴야 됩니까? 우리 금메달을 따야 되죠. 우승해야 되죠. 우승 금메달 따기 위해 비바람 칠 때 너무 10을 노리다가 10점 만점 노리다가 관역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관역을 크게 잡으라고 그랬죠. 10점은 아주 작지만 9점, 8점, 7점, 6점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냥 그 안에 비슷하게만 넣으면 금메달이야. 자, 목적이 분명하면, 금메달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괜히 10점 만점 10 쌓으려 하다가 크게 실수하거나 멘탈 흔들려가지고 아예 그냥 옆 관역을 쏴봐요. 옆에 중국팀의 10점에 꽂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헛발질 많이 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목표만 가지고 돈 버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네? 승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승진 그 이뤄보니까 딱 이틀 좋지 않아요? 승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바보입니까? 돈 많이 주고 승진시켜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온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회사에게 더 많은 이익 끼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에게 두지 않으면,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중간에 살다가 우리는 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나는 10점 쏠려고 했는데 내가 3점밖에 못 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우리 다음 동료가
7점, 8점, 9점 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원을 해야 됩니다. 너 비켜, 내가 쏠 거야. 그럼 반칙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바닥이 이렇게 흥분한. 옆 사람이 쏴야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국가대표 양궁 선수지만 화이팅! 너는 할 수 있어. 준비한 대로 해. 난 널 믿어. 라고 응원만 하면 돼요. 응원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중간 과정은 완벽하지 못해. 실수해도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죄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큰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네, 감히 제가 뭐 죄 용서의 능력은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신에 전하면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완벽해서 선해서 온전해서 아니라 부족해서 못나서 병들어서 죄인이라서 우리 주님은 그걸 용서해 주셨대요. 근데 안 괜찮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안 괜찮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죄졌잖아. 평생 후에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 아니 죽어서도 뼈에 사무쳐서도 회개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마씨예요. 마씨. 마동석이 아니고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 마동석 하니까 고개를 발쩍 드시네.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잘못했잖아. 너 실수했잖아. 너 계속 잘못했어. 10년 20년은 죽어도 넌 죄인이야 라고 마귀가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말합니까? 저한테 옮기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살기 힘든데 그것도 잘 안 들리는데 뭐 좋다고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존재했던 그 뱀의 음성, 마귀의 음성이 그렇게 흔들립니까? 지난 5월 말 제가 2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 세 개 나라가 있을 때마다 입국 심사, 출국 심사 해야 되고요. 그 법상 그 가이드가 현지 가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인정한 가이드가 현지인도 있고요, 우리 한국 분도 있었어요. 3명의 한국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제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막 녹음도 하고 메모도 하고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막 제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한테. 와, 웬만한 설교보다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나보다 말을 잘하는구나. 저렇게 재미있고 짧고 핵심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내가 스승님으로 모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막 마지막 로마 이런 데 가니까요, 막 내가 여기 눌러 앉아야 되나? 진짜 막 파스타도 맛있고. 근데 이렇게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다. 막 나중에 눈물과 감동의 막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그 하루 일정이 딱 마칠 때 되면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탁월한 제 스승으로 보고 싶은 가이드분께서 꼭 가야 할 때가 있대요. 여기를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될 때요. 어디요? 신경통에 좋은 유황 비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신 분들 있죠? 신경통에 좋은 유황 비누, 이걸 써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피부가 지금 막 썩었대요. 이탈리아를 가니까요, 그냥 있기만 하면 갑자기 스키니 몸매로 변하는 이태리 가죽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감동받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가이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비누 팔아야 돼요. 목적, 그래야지 이 수입이 늘거든요. 이태리 가죽 하나 파면 그게 뭐 150만 원, 막 1000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을 싸게 판대요. 막 85% 할인. 여러분, 과정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은혜가 있고 막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지만 목적이 틀리면, 목적이 뭐예요? 신경통에 좋은 유황비누 사라니까요. 신경통에, 피부 미용에 좋은 유황비누. 하도 강조해서 제가 몇 개는 샀어요. 유황비누는 별로 안 비싸서 몇 개는 샀는데 그거 이렇게 발라보니까 피부 좋아지신 분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뭘 자꾸 붙여야 되는지 요즘에 뾰루지가 나는데. 이태리 가죽은 딱 입을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멋있습니까? 제가 거울을 보니까 배가 불룩 나왔는데 멋있대요. 제가 도저히 그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진짜 목적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신경통에 좋은 유황 비누와 피부 미용에 좋은 비누 혹은 이태리 가죽 옷이 아니겠죠? 그거 입고 좀 날씬하게 보이고 그거 피부 좀 예뻐지는 거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죠?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에
수많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갈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듣는 인생입니다. 제대로 인생 살려면 들어야 합니다. 안 듣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 이해하고 추론하고 분별하고 상상해서 망하는 인생입니다. 1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설계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린 듣는 인생이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설교 30분, 1시간 한다 하면 그 중에 재밌는 얘기 몇 가지 듣고 지루한 얘기, 혼내는 얘기, 책망하는 얘기는 피해버리고, 그렇게 이미 난 다 들었다라고 내가 이해하고 추론한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2024년 남은 한 달 동안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쭉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여러분, 기도회 중요합니다. 우리 매주 기도회 있거든요. 기도회 시간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기도회 몇 번 들어봤더니 설교는 이렇고 기도회는 저렇고 분위기는 저렇고, 네, 우리는 그 내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모습이 바로 최고의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를 대하는 태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